산을 옮기는 믿음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적 선포의 중요성. 네,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언적 선포의 중요성. 본래는 제가 오늘 이 주일 예배 때 나누려고 했던 미리 정해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본당에서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개인적인 주신 마음인데, 나는 너희 앞에 있는 산을 옮기기 전에 너희 안에 있는 산을 옮기기 원한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이번 돌아온 주에는 좀 시리즈니까 제가 이렇게 미리 생각들을 해놓는데, 그 주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너희 안에 있는 산이 옮겨져야 너희 밖에 있는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요, 에스라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 저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 역시 이 예언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바울이 지금 신약시대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삶 가운데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해 쓰는, 여러분이 인생의 말미에 후계자와 같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으시겠어요? 아마 그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고 그 편지를 받는 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주제들을 압축하여 담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예언에 대한 요소들을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하여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부르심, 즉 여러분이 달려갈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고 그 성취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럼 예언적 선포의 중요성.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제 PPT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자, 약간의 배경을 알면 좀 이해가 도움이 됩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보면 3번에 걸쳐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 다음이요. 그리고 역대하 마지막 장에 보면은요,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서 이방 왕인 고레스가요, 모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고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재정을 서포트하기로 이 칙령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레스 칙령이 선언되고 바로 다음에 이제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게 되고 다음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BC 536년에 성전 재건 공사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다음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정한 70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황폐되어졌다가 70년 뒤에 회복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는데,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그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알고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냥 이랬나 보다가 아니라 그 예언의 성취의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이요. 근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원수도 일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구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열방 가운데 내 이름을 둘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정말 놀라운 게 그 중동 지방에 있는 모든 갈등의 핵심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곳이 뭐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원수가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 안에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하나님의 처소가 지어질 때요 원수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요 여러분 삶에 저항이 강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강하게 일하시는 순간이구나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이 BC 520년에 학계 선지자가요 이 공사가 원수의 방해로 시작하자마자 멈추고 나서 16년 동안 멈추게 돼요. 다음이요. 그리고 이 동시대에 학계와 스가랴가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학계와 스가랴가 예언하였다라고 돼 있죠.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언 이후에 놀라운 건 16년 동안 워킹하지 않았던 돌파되지 않았던 일이요. 학계와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나서는요 4년 만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레 칙령 1차 포로기한부터 성전 재건까지가 이제 에스라 1장부터 6장의 이야기예요. 자, 이 그림을 갖고 계시고요.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이 70년 만에 뭐 그냥 해방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부의 축복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였죠. 즉 하나님의 비전의 회복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유입되어지는 그 진입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엄청난 원수의 방해가 있고 나서요 그들이 멈추게 되는데 학개서 1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처음에는 이게 성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집을 세우는 데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부르심에서 멀어지면요 모든 인생은 생존 모드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보기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나라와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오기를 원하신다고 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나님은요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은 흘러넘치는 삶이다. 바울도 에베소서 3장 20절에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제 인생에 너무 좋아하고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셨죠? 저는 선포하고 선포해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아멘.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전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꿈을 꾸게 돼요. 내가 그저 이 땅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급급한 인생을 살다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기도 가운데 내가 갈망하는 것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흘러넘치는 축복 안에 창조되었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요 막 흘러넘치는 삶을 기대하게 되고 구하게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서 갈망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것, 그것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비전, 저는 이거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비전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회사원이고 막 달성해야 될 뭐 아젠다처럼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근데 이 꿈, 하나님의 비전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넘치는 삶이 아니라 아까 그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요 자기의 삶을 세워가는 생존 모드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를 염려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생존에 급급해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삶의 디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을까가 사실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의식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단지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고민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엄청나게 부유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과 꿈에서 멀어지면은요, 그 또한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고 고민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과는 모습이 다를 수 있지만요, 핵심은 동일합니다.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한때 그런 게 있었죠. 신라 호텔의 망고 빙수 10만 원이고, 제가 이번에 이거 설교하다 찾아보니까 시그니엘 빙수 얼마인 줄 아세요? 13만 원입니다. 근데 그때 그런 뉴스가 났잖아요. MZ들이 그렇게 그 신라 호텔 줄 서서 먹는다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은 사실 빙수를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거 SNS에 딱 올려서, 야, 나 10만 원짜리 빙수 먹는 사람이야. 이걸 통해서 뭐 모르겠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여유 같아서 그걸 먹는 것들이 뭐 나쁘다 뭐 이건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육체의 생명력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염려하지만요, 부유하고 이런 재정적인 해결된 사람은요, 정체성, 즉 혼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먹고 입고 마시고에 집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 축복 안에서요, 하나님이 은혜가 있다면 그 부유함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는 자유함도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요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그걸로 내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생존하는 데 급급한 인생들은요, 이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해결책이 뭐였죠? 눈을 들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때 먹고 마시고 입을까로부터 육체적이고 혼적인 생명력을 찾으려고 한 너의 인생이 영적인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열심히 산 것 이전에 뭐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 비전에 여러분이 정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흘러넘치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한 인생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예언하게 하시고, 아까 나눴던 것처럼 이 예언이 선포되자 16년 동안 안 되던 일이 4년 만에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미 아까 70년의 회복, 어마어마한 기적의 응답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70년에 걸쳐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를 통해 그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를 몸소 체험하였어요. 그들 안에는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식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요,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이러한 간증과 돌파가 주는 영적인 힘을 서서히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70년의 회복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다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놀라운 돌파들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되었던 기억들, 간증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 역시 이러한 놀라운 간증과 약속의 말씀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여러분을 압박하는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서 기쁨과 영적인 활력들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이 구절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냥 어중이 떠중이 데려와서 유혹당했다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세대의 돌파를 경험한 그 응답 안에서도 영적인 활력과 힘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돌파와 간증들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꿈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는 영적인 활력을 갖고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산을 옮길 만한 영적인 활력, 에너지, 힘을 갖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16년 동안 멈춰있던 이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우리 스가랴 5장 1절이죠.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뭐예요?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돼 있죠? 예언하였더니. 그리고 이 예언을 통해서 뭐예요? 2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응답과 돌파의 경험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응답과 돌파의 간증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으로 이끌어주는 간증은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간증 속에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한 간증과 돌파 안에서 계속해서 전진해 주는데 큰 한 가지 도구가 무엇이냐면 예언, 즉 예언적인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어제의 돌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전진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언적인 선포가 무엇인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예언적인 선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학개와 스가랴와 같이 먼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세대를 향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이 뭘까요? 예언적인 선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세상과 문화가 정의하는 관점에서 예언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뭐요? 바울은요,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특별히 예언을 안 하려고 하죠. 제가 지금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특심을 갖고 예언한 일에 주목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정의하는 예언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왜 한국 교회가 그렇고 우리는 예언하면은 뭔가 이거 하는 순간 뭐 이단 아니야?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요, 예언을요 성경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문화와 해석 관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유튜브에 어젯밤에 예언 쳐봤어요. 뭐 나온 줄 아세요? 지구 대종말. 그리고 뭐 썸네일이 막 여기 눈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더 있어서 탄핵 이후에 뭐 이런 저기 국가 정세, 뭐 2025년 40억 명 사망.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예언하면요,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그 관점이 형성되지 않으면 다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막 눈 하나 있고 뭐,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예언 이런 벌써 뭐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히 예언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은혜와 축복인데, 이거를 마치 성도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에 나오는 정확한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한자로 말하는 순간 여러분 저를 약간 의심할 수 있어요. 한자는 뭐죠? 신천지죠. 신천지는 성경적인 언어예요. 근데 뭐예요? 이단 이걸 다 뺏어가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14만 4천 명의 교리. 그러니까 14만 4천도 성경이 원래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만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14만 4 이런 순간 전사님 여기 교회 이상한데 아니야? 원수가 하나님의 언어들을 막 도둑질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빼앗긴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이라는 개념입니다. 예언 뭐 알아도 그만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끊임없는 돌파를 하려면요, 이 예언이 뭔지를 사용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정의하는 예언이 무엇일까요? 한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예언 다음이요.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네. 계시록 19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 나군요. 네, 이렇게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언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증언이래요. 즉 예언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거예요. PPT 한번 또 떼어주시겠어요? 네,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단이나 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 예언을 통해서 자기가 주목을 받냐, 하나님을 주목을 받냐. 그러니까 점쟁이들은 다 뭐예요? 복채 받는 거잖아요. 내가 네 인생 예언해 줄 테니까 다 내한테 돈을 받.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건강한 예언은요,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그 성경 구절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거기 있나요 혹시? 제가 이렇게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송구형제 감사합니다. 지금 뭐 하늘과 땅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음이요. 자, 봐보세요.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은 예언이 누구의 증언이라고요? 예수님을 증언이라는 거예요. 즉 예언을 따라가면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누굴 증언한다고 돼 있죠?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있어요. 그러면 예언과 성경은 어긋나게 될까요? 일치하게 될까요? 할렐루야. 예언에는요, 물론 예언적이고 미래적인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지만요, 예언의 궁극적인 역할과 목적은요,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4번 있죠? 네, 요 다음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4번이요. 4번이 없었나요? 그 숫자 4번이? 여기 있네요. 네, 한번 여기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 위로를 공급해준다. 이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언이 이게 아니에요. 당신 그를 갖다 죽어. 이게 예언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덕을 세운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원어로 보면은 건축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성경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동그라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진정한 예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예언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모순되지 않으며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드러낸다. 또한 진정한 예언은 기록된 그분의 말씀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이 모순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소개함으로 뭐예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운다. 즉 그들 안에 마땅히 건축되어져야 될 영적인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할 때 건축이 다시 시작됐냐면요, 예언의 성질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세워져야 될 것들을 건축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네. 예언이 이제 싹 정리가 되셨죠? 이제 누가 설명하면은 야, 얘 막 예언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거 아니야? 막 40억명 종말 아니야? 아니에요.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의 삶을 건축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은 뭐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다루는 시간 아니니까 모든 사람은 그래서 자,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이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거하고 계세요. 그 말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언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요, 단지 내주하고 계신 예수님에 의한 게 아니라 은사적으로 예언하시는 분이 있고요, 직임으로서 예언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예언의 단계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꿈이 건축될 수 있는 그 건축의 언어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언어를 먼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예언적인 선포로 산을 옮기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누군가를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요, 예언의 핵심은요, 지금 체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체형의 모습을 보게 해주고 그 사람으로 보게 해주는 게 뭐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9장에요
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예언이 한 사람의 운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구절들이 조금 되지만요, 우리 한 번이 같이 읽기 원합니다.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에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읽은 그대로입니다. 사울이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요 자신이 기르던 암나귀를 몇 마리 잃어버려요. 근데 어디를 사방을 둘러봐도 이 암나귀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사울에게 말하기, 자신의 아들 사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좀 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좀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울은 자신의 종을 데리고 이제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녀요. 근데 막 이 마을 저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는데 도무지 이 암나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도중에 숲이라는 이름하는 이 도시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이제 걱정하시겠다. 그냥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 종이 뭐라고 했냐면 이 도시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 암나귀가 어딘지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나단은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이 어차피 이 도시를 해서 못 찾으면 돌아갈 생각이었으니까 그래 그럼 온 김에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암나귀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물어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와 동시에 사무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다음 날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요나단과 사무엘은 서로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이제 그 다음 날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읽었던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암나귀는 이미 찾았다라고 하면서 내일 너가 나를 다시 찾아오면 올 터인데 내일 네가 나를 찾아올 때 네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은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왕이 될 것을 들었어요. 근데 사울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일이 네 마음 안에 이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요 본래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기로 한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즉 사무엘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림을 예언함으로 끄집어내 준 거예요. 근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요 아까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울을 향한 운명의 문이 열어지는 순간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작은 지파,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가족,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해요. 사울의 내면에는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될 거라 하나님의 그림이 심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낮은 자존감과 자신이 살아온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인식과 열등한 인식으로 인해서요 그 안에 있는 꿈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죠? 자격이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보셨어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보셨어요. 사무엘은요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은 사울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되어질 모습을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의 예언은 사울로 하여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보다 단지 조금 나은 형편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가 처음부터 되기로 작정해왔던 사람으로 변화시켜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기와 스갈의 예언은 그들이 포로에서 자유케 되었으니까 형편이 나아진 거잖아요. 그 나아진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예언은 뭐예요? 그들이 궁극적으로 되어져야 될 모습, 즉 예루살렘의 회복이란 자리에 이끌었던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을 향한 예언은 뭐냐면 너 힘들지, 아프지, 내가 너 위로해줄게, 형편 좀 나아지게 해줄게가 아니라 뭐예요? 그 인생이 반드시 되어져야 될 모습으로 사무엘의 예언을 통해서 그 일이 풀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언이 왜 필요한 줄 아시겠어요? 아까 말한 위로와 덕을 세우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삶에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주는 힘이 예언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단지 사울을 향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모두 꿈을 갖고 계십니다. 부모의 흘러넘치는 사랑 가운데 자녀가 잉태되어지고 부모가 꿈과 기대함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는 것처럼요, 우리는요 그분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잉태되어지고요, 그분의 꿈과 기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출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여기 해운자매 철이 형제가 넘치는 사랑 가운데 두 아들을 낳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아들을 향해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 뭐 대충 살고 그냥 급급하게 살다 가라 이런 마음이세요? 모든 부모는 어때요?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나를 참 놀라워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경쟁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자기 자녀의 만큼 우리가 어때요? 경쟁적으로 보지 않죠. 내 어깨를 밟고 올라가서라도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네. 특별한 케이스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안 돼. 저희 엄마는 안 그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보편적인 보편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부모는 우리는 사랑이 흘러넘친 가운데 잉태되었고 기대와 꿈 가운데 출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은 인간도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그런 꿈과 기대, 사랑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3장 20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그분은 더 흘러넘치는 너희를 향한 갈망과 꿈을 갖고 있다. 그분이 기대하는 삶은 뭐예요? 지금보다 조금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려서 맞아요. 조금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가운데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보기 원하는 건요, 여러분이 마땅히 돼야 될 모습과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예언적 선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 예언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한 거예요. 그냥 싸우라가 아니라 네 인생에 건축하는 재료와 힘을 공급해주는 예언을 붙잡고 계속해서 싸우며 나아갈 때 너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꿈이 성취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같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 깨어짐과 두려움으로 인해서요,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학개와 스가랴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본래 모습을 예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을 향해서 그 예언적 선포를 외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요, 언제나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마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 이름이 뭐였냐면 시몬입니다. 그 시몬의 이름은 갈대라는 이름이 있어요. 물론 그 부모님은 갈대와 같이 유연한 인생을 살기를 바랬겠죠. 근데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요, 정말 베드로는 갈대 같았어요. 누구보다도 바다 위에 발을 내딛고 나아갈 정도로, 또 누구보다도 제자 중에 가장 큰 특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골머리 앓게 했던, 마치 하늘에 갔다가 땅으로 갔다가 너무 많은 에피소드를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어요.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요, 베드로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였죠. 정말 그의 인생이 갈대, 시몬의 이름에 적합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를 처음 만난 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 아셨잖아요. 이 새벽이 밝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너는 정말 갈대 같은 녀석이야. 근데 처음 만난 날 나는 너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질 반석과 같은 모습을 본다. 여러분, 저는요 특별히 사역자로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사람들에 대한 눈이 막 변화되어져요. 제가 개척하고 뭘 많이 하냐면요, 여러분 가까이 지냈다 보면 서로 아쉬운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여러분 이미 제가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저는 누가 내라고 한 것 같은데, 네, 우리 와이프, 네. 저분이 입으려면 제가 사역하기 어려운. 네. 그럼 제가 예전에 이런 관점이 없을 때는요, 아쉽네, 이거 돌파 좀 하지, 뭐 이런 마음인데, 제가 이런 것들 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쉬움과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사람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반석과 같이 쓰임 받을 것입니다. 또 제 안에 우리 지내다 보면 부족함뿐만 아니라 장점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장점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요 이렇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너무 좋지 않아요? 오늘 사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갈대 같지 않으세요? 지난주에는 큰 은혜를 받고 왔다가도 한 주가 뭐야, 때로는 하루아침에도 그게 바뀌잖아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어지고 완성된 모습의 이름을 우리에게 불러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의자 좀 잠깐 준비해 주시겠어요? 제가 모노드라마 한 편 제가 딱 하고 저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조명하거나 살펴볼 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다른 방법들도 있겠지만, 현재는 말할 것도 없이 오늘 우리가 살아간 삶이고, 과거는 지나간 현재입니다. 미래는 어떤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현재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를 살 텐데, 모든 사람의 삶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우리는 현재라는 의자에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옮기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과거와 미래를 올바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막 예언 설명하고 이 산을 옮겨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과거와 미래를 올바로 다룰 때에만 현재, 자, 믿음의 시제가 뭐였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역사한다는 건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돌파와 역사를 가져오는 게 믿음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잘 살아야, 오늘 믿음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인데, 과거와 미래를 올바로 다루지 못하면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인생의 지금 시즌에 후회와 두려움을 반드시 다루셔야 돼요. 다시요, 이거 하라고 지금 주님 저에게 이 감동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의 후회와 두려움의 영역들을 반드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 후회가 뭐죠? 후회는 언제나 과거와 연결된 일이에요. 미래를 후회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후회는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과거에 살게 만들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 말 들었어야 됐는데, 아니면 내가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후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현실을 살지 않고 과거를 살게 해요. 저도 과거에 그 아주 많은 후회하시는 분 한 분 아시는데, 항상 언어가 뭐냐면, 아이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그렇게. 그러니까 안타까워. 현실을 사는데 그 삶은 현실을 못 살고 과거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과거에 사는 삶의 파괴적 영향을 주게 하는 뭐냐면,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었어요. 맞나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어제 설교 찬양 뭐 할까 찾아보다가 그러니까 그 진아라는 분의 어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을 봤는데, 그 댓글에 뭐 이런 게 돼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희 남편이 그 횡단보도에서 뭐 운전 잘못한 사람 때문에 두 아이를 두고 떠났다. 그 댓글에 다 막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몰던 차에 튀어 돌아가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하는 거 이거 거저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이란 있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돌파와 간증들이 있는데, 후회는 뭐예요?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승리와 간증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후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쉽게 정의하면 뭐냐면 하나님 없이 과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후회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와 동시에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 미래가 있죠. 여기는 뭐예요? 예언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언은 물론 미래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예요?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되어질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예언은 여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말은 그분은 이미 여러분의 미래에 가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갈 때가 아니라 반석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안 하고,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어제도 죄 졌고 지난주도 죄 졌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제는 뭐라 성도, 거룩하게 의로운 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현재 모습 때문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 영화로운 순간 안에서 변화될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너희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될 예언에 이미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언은 뭐예요? 그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 현재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미래를 봤다. 너는 시몬이 아니야. 내가 미래를 봤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베드로다. 또 미래에서 현실로 오시는 거예요. 사울아, 너는 베냐민 집에 가장 작은 자 같지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자야. 근데요, 이러한 예언이 오면 어때요? 와, 내가 그런 인생이 되겠구나. 그 내용들을 들으면 내가 그렇게 가야겠지. 건축하는 힘이 드는데 이걸 방해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이 예언의 능력을 도둑질하는 게 후회와 더불어서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정의는 뭘까요? 과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없이 미래를 보는 것. 과거를 보는 것. 말해버렸네요.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미래를 보는 거예요. 즉, 제 힘으로 인생을 꾸려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미래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두려움이 있잖아요. 현실을 못 살고, 여기 잘 들어보세요. 후회와 두려움이 왜 강력하냐면요, 과거는 하나님이 거주하지 않는 과거에 우리를 살게 만들고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미래 가운데 우리를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후회든 두려움이든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없는 현실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얼마나 교회 열심히 나오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산을 옮기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요, 후회와 두려움이라는 이 영역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이 후회와 두려움의 산, 우리 안에 있는 산이 무너져야 밖에 있는 산을 향해서 옮길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 안에 이런 마음이셨어요. 절대 이 시즌을 후회하지 마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누군가에게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과거로 가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넘어짐과 하나님 없이 행했던 일들도요, 물론 그들 다시 반복해서 안 되겠지만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최고의 요리사가 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돼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협력한 일 가운데 사용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도달하지 않는 미래에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할렐루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반드시 공급하고 도울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두려움과 후회들을 이 시즌에 여러분 반드시 올바로 다룰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특별히 후회는 더불어서 자책과 같이 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안 했지?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안 했지? 이불킥이라고 하죠. 막 가끔 저도 막 누구랑 개척교회 초반에 제가 이불킥 몇 번 했어요. 그 끝나고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 친해진 게 나도 모르고 말실수가 나온 거야. 덕이 안 되는 얘기. 그렇다고 뭐 이상한 얘기 한 건 아니고, 그럼 잘 때 와이프랑 여보 그 얘기 왜? 이불킥 내가 왜 했지? 자책하게 돼요. 이건 작은 에피소드지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후회를 가져온 일들은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갉아먹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예언은 야 너는 왕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말하는데 나는 사울처럼 하는 거예요. 나는 글렀어. 나는 돈도 없고 난 뭐도 없고. 이게 뭐예요? 후회와 두려움이 주는. 네, 잠깐 나와주세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요, 왜 이 마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순종하여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후회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그 산을 옮기기 원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지금 그 산을 옮기기 원하십니다. 그거를 옮겨야 산을 옮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제 안에 마음에 감동이셨어요.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후회와 두려움은 단순히 감정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지 않는 현실을 살게 만드는 게 후회와 두려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후회와 두려움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 할렐루야!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예언은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예언적인 마음을 전할 때 항상 뭐냐면 성경 구절로 컨펌을 받아요. 왜냐하면 전 사람이에요. 예언이 100% 역사상 어느 예언의 은사가 있던 어떤 사람도 100% 일치하는 예언한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누군가를 향한 예언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통제하고 저주하면 안 되죠. 내가 설령 이 예언이 틀린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터 위에 예언하면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쉽게 할게요.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에게 예언을 한다. 저 은사 없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 앞에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실까? 그거의 예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은사와 직임으로 가는 건 더 깊은 차원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언적인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요 시몬과 같은 인생들이 베드로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